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11절의 내용인데요. 새 모델이 등장합니다. 패역한 구약의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을 지난 시간과 더불어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다는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첫째 인물은 가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언제나 세상 속의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고 상대가 선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인들을 죽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세상의 모습이죠. 자기가 의인이고 대상이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상대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 대상을 시기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는 인정치 않고 동생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인정치 않으셨구나 회개하고 나도 동생처럼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을 시샘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샘을 하는 이런 양편의 모습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린 지혜물 그리고 동생을 죽인 자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 이 가인은 대표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가인의 길에 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한 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된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인과 반대적인 모습을 이 역사 속에 최초로 한 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인 자신들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그 반대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그것은 역시 가인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인의 길에 대해서 비유로 이 유다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발람이죠.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발람은 미디안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을 펴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적인 죄악이 침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진 발락이 내가 너로 좋은 자리를 주고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저 한 민족을 저주해달라. 처음에는 그러한 요구를 거절했지만은 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발락이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해서 첫사람을 보냈으면 두 번째 어떤 지위의 사람이 왔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원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그 다시 보내온 예물과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그 약속이 너무 욕심이 나서 이 밤도 너희들은 이곳에 유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다른 명령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어리석은 욕심에 쌓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갔다가 어떻습니까?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을 받게 되고 그리고도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를 청했던 발락이 오히려 분내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억울하게 자기 백성이 저주를 듣는다고 하면 그 저주를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발람의 때나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은 동일한 약속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로 우리에게 대입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고라의 반역인데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은 없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31절, 35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뭡니까? 배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죠.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앞세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누군가 보이리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평준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준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녀의 평등. 남녀의 평등. 그러니까 여자도 뭐 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 이성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고라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성적으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역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고라라는 거지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와 같은 자들이므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현상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형벌을 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저일지라도, 아니 여기는 폴 화이트 헤드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불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인데요.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12절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은 아직도 공동체의 회식, 뭡니까? 만찬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게 뭘로 쓰여져 있느냐 하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 주님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식은 초기에는 사실은 이 주의 만찬 의식과 애찬과 함께 진행됐던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암초라는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유다는 이들이 애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암초가 뭡니까? 암초는 편안하게 물 위를 가는 배를 갖다가 파손시키는 겁니다. 암초는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결국 고물이 걸릴까 인물이 걸릴까 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암초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데서 배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결국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런데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바위가 있으면 그 사이로 배를 몰고 가면 되는데 암초는 가려져 있어요. 물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바다 밑에 있는 암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장들은 해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의 그 지도처럼 해도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바다 밑에 어떤 암초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선장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못하면 그냥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암초처럼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유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말하는 바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그에게 떨어져 나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저주에 물러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시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유대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리 정해놓으신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결박되어서 깊은 흑암 속에서 결국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유리하는 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유성이죠, 유성. 유성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 박혀있는 별들이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줄 수 있습니다. 유성은 한번 쭉 끝나는 거죠. 그게 유성이거든요. 유성은 결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는 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이 탄 사랑과 친교의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 양들을 먹여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목자라. 이런 두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비를 뿌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불려가 버리는 구름과 같이 기대했던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름에 구름이 한번 덮이는 것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물어서 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름이 감질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합니다.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뿌리까지 뽑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해변에 더러운 쓰레기를 두고 가듯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오직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떠밀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파도에 밀려오는 것들이 별로 더러운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바닷가에 가면요. 한번 밀물이 왔다가 썰물로 나가고 나면 완전히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오늘의 시대에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는데 유리하는 별들이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빛을 환하게 비춰주지 못하는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쓸모없는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별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야 하듯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에 관한 이 내용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에 역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아간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신명기 33장 2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행한 경건치 못했던 일과 하나님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또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을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말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또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듯이 거짓 교사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므로 심판을 꼭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신앙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반대적인 용어입니다.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경건치 않아요. 여기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 또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 완전히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하지만 역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16절은 바로 10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찬양이라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대개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순간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는 더욱이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원망만 자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기도께서 제 자신의 주님이 아니시고 제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여러분도 역시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은 입에서 그쳐지고 감사가 지속적으로 찬양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원망은 불신의 사람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그 위기와 절망을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어떤 일을 일관한다면 절대 그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다른 감사를 부르는 노래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사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다쳤어. 손가락을 다쳤어. 불신자 같으면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야 손가락만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보세요. 심리적인 육체의 역할도 뭐냐면 그 심령 상태에 대해 치료가 달라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잘 안 나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안에서 뭐예요? 좋은 것들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래서 꼭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신의 사람과 신앙이 깊은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뭘로? 언어의 생활에서 다른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는 원망 대신 찬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참 재수 더럽게도 없네. 육신적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가 나쁜 일 했나? 하나님의 복음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토굴 속 어두운 감옥에다가 밀어넣으시는가? 불만을 얼마든지 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밤중쯤 되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죄수들이 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특히 고난 속의 감사는 이적을 부릅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원망은 뭐예요? 남을 대해서 하는 거죠. 불만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권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불만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뭐예요? 불만을 토한다 그랬다고요. 근데 불만을 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왜 토한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대개 인간이 토해내는 것은 다 더러운 것. 다 고개를 돌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바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를 간다 앞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 가지면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감사의 이유를 갖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만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경우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불신의 사람들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구나.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결국 감사라는 저런 모습이 왜 저럴까?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같이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면 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거 다를 게 없네. 그래서 결국 복음이 호소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에 일관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은 그 일관되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말과 행동이 동일한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너나 믿어라. 그렇게 말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씀이 바로 10절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말씀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신앙의 바른 사람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의지를 쫓아 행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구원받기 이전의 자세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부한다는 게 아첨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아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경건한 사람은 아첨의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경건한 사람들은 인간을 칭찬하고 인간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 자기의 자랑은 스스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비굴한 모습, 역시 옳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은 그런 죄를 경계해서 파멸을 너희들도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파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역사적으로 증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심판을 받은 자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예외 없이 같은 심판을 오늘의 시대에도 미래에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불경건보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어리석은 멸망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의지를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신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